오늘은 교회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 후가 오순절인데요. 이날 성령이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임함으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대예배마다 맨 앞에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 암송문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바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할 때는 이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이 오늘날처럼 이런 형태로 형성된 것은 하루아침에 신학자 몇 명이 앉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2세기 초경의 초기 형태인 이 고대 로마 신경이 정립이 되었는데 이미 그때에 지금처럼 이 구조가 벌써 그때 틀이 잡혔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쭉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이단들과 싸워야 되었습니다. 이단 논쟁을 거치면서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정리하다가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거의 8세기경에 현재와 거의 동일한 그런 문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립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을 보호할 그런 목적이죠. 이단들이 일어나서 거짓 진리를 가르칠 때 교회 속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앙을 제대로 교육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초신자나 이제 정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성경을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믿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 신앙을 제대로 교육할 목적이죠. 또 교회를 연합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의 터키 지역, 안디옥, 쭉 에베소, 고린도,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막 나중에 로마까지 번져나갈 때에 여러 민족 또 여러 문화 속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쭉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라는 통일된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예배 시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지역적으로 다른 교회들이 같은 믿음으로 서로 일치됨, 서로 연합할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왜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도 대예배 때마다 맨 앞에 고백을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유학적으로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나 어떤 이 순서에 따라서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그리고 당신도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그런 사실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성경적인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적인 그런 가르침,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선언인 거죠. 그럼 왜 이 고백을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가 궁금해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들, 주님의 12제자들이죠. 생전에 함께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직접 이 사도신경을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 사도적인 신앙을 충실히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짧게는 야고보 같은 제자는 얼마 안 돼서 순교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한 50년, 60년 정도 예수님이 부활성천한 다음에 이 땅에 더 있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그런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고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당시에 지금처럼 27권이 단번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 복음을 쓴 사람이 4명이나 되고, 또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쓰고, 야고보, 요한, 유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후에 한 300년, 400년 지나면서 오늘처럼 성경으로, 이것을 이제 정경이라고 그러죠. 캐논. 여러 가지 그냥 비성경적인 주님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내고 정경으로 이렇게 27권 신약을 정한 데 있어서도 기준이 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를 하느냐. 성경을 정할 때도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사도신경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구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일체인데요. 이 순서대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단계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맨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 짧은 요 구절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냥 우리와 초월해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내용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려 한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고백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 보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신다.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 구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주관자가 되신다. 이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그랬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직까지 정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 희생 제물, 바로 그 속죄 제물은 다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 죄까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 대속의 그 역사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희생양이죠.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장 귀한 주님의 사역, 십자가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분은 성천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뿐만이 아니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하늘 보좌에서 다시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이죠, 재림.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 오시냐?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데려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것을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역으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삼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거기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온 회중이 목소리를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꼭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이 이겁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이 동료들에게 함께 내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우리가 고백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입술의 습관처럼 그냥 흘러버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와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와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쭉 고백하다가 끝부분에 이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전환되면서 단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정말로 기라성 같은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아멘. 이라고 마지막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확인 도장까지 사실 찍는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에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죄짓게 하고 죄로 사망을 가져오게 한 사단을 징계하고 징벌하겠다. 여자의 후손. 이미 그때부터 예언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 사건이 없으면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대신 죄값만 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는데 이 완성된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분은 누군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단의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한 청년의 역사적 비극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고 임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소식은 그냥 그저 먼 나라의 신하나 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사도신경이 위대함, 정말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이 어떻게 우리 신앙에 그토록 대단한 일이 되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세 가지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서 성령의 일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만드신 현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하나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는다. 그렇게 선포하죠. 이 거룩한 공회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예요. 이건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보편 공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는 솔직히 성경에 보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 참 알곡들의 모임, 이 보편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성령이 세운 이 공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톨리코스입니다. 카톨리코스.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구교 카톨릭, 보편 우주적인 교회라 아주 참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에 보시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나중에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됐다 그래요. 120문도라 그러는데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방언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오순절 절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그렇게 다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가까이 지금 치닫고 있는데 한국에 여기 젊은 청년으로서 한국 자매와 결혼을 해서 지금 전도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출신 이 젊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아주 언어에 탁월한 원래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6개월 만에 한국어를 띄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인도 그룹인데 이것을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영어로 통역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말, 어머니가 외교관이어서 프랑스 말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마음속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래요. 그리고는 제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통역할 만큼도 안 됐는데 그냥 영어 몇 마디 인사 정도 하고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그냥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 앉는 사람들이 영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 끝나고 자기가 영어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기억을 다 못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급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사건이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즉 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신약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교회라는 기적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라고요?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자기가 살던 그 땅의 언어로 지금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인간의 오만을 꺾으시고 하신 일이 언어를 혼잡게 하신 일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온 지면으로 살 길을 찾아 서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인류의 모든 미움과 분열과 갈등과 전쟁들, 사실 바벨탑의 저주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 바벨탑의 저주가 깨져버렸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복음이 서로에게 통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열의 역사가 끝나고 연합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꼭 세트로 붙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 교통한다,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펠로십.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배 끝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침묵을 도모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한 동일한 구원을 경험한 형제자매가 성령 안에서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나누는 정말 깊은 영적인 사귐을 뜻하는 것. 실제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물조차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면서 통용했습니다. 상처 준 자는 서로 용서하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절대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독생자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니 자기 욕심을 챙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을 베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잃어버리고 바벨탑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주장만 옳다고 외치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고 나와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고 담을 쌓는 그런 모습,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욕망, 덩어린 육체가 바라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서늘한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를 품어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성령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롭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교통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교통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 올 때마다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격려를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일하시는 현장은 바로 죄 사함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교회의 그 교통을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이어서 선포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받기 힘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이에요. 우리가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것,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꼬집습니다. 야, 너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고도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냐? 네 삶을 한번 돌아봐. 이렇게 참소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죄 사함의 은혜가 내 머리로, 내 지식에는 머물러 있지만은 내 영혼까지 그것이 깊이 터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사함의 교리를 내 삶의 구원의 감격으로 바꾸어주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성령이 우리가 인식할 때가,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외치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성령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 대고 끊임없이 속삭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다 속량함을 받았어.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평생을 괴롭히던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혼내고 징벌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더 가까운 말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저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잡동사니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처럼 성령이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을 조명하면 숨겨져 있던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죄를요, 이제는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고 죄책감 대신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다 성령이 하시는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혹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헬프다, 카운슬러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옆에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신경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정잠이 없는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현장, 바로 부활과 영생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나이 들면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죄사함을 고백한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장엄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인치심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치시는 일은, 또 성령으로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말이 뭡니까? 도장인입니다. 이 도장을 찍는 것을 인친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의 가축이나 심지어 자기의 이 노예에게 자신을 표시하는 불도장을 꽉 찍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이것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손댈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선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도장을 이렇게 꽉 찍어 주셨어요.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도장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변개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 우리 기업의 성령은 보정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보정이 뭡니까? 보정. 오늘날로 이 보정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계약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집을 계약할 때에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죠.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이것은 앞으로 잔금을 다 치르고 내가 이 집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확실한 법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작은 계약금이라 할지라도 계약금을 걸고 사인을 하면요, 법적으로 내가 잔금을 치를 때까지는 주인이 그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다고 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 그리고 영원한 영생, 이 생명이라는 엄청난 잔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미리 선물로 떼어주신 영적인 계약금,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나중에 한 주먹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확실한 이 계약금이 들어있는 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리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잔금을 치르듯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의 그저 머리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이 중에 영적으로 좌절하고 낙망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영혼에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실제적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그저 내 경험, 지식,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는 생각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심어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